제가 아주 요즘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창세기부터 설교를 쭉 하다 보니 오늘같이 좀 특별한 날에는 주제를 갖고 설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들은 쭉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인데 어떠한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리고 이 가나안의 남부 북부 지역을 상당 부분 점령했어요. 상당 부분. 그러나 다 점령한 건 아니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점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거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예요?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그래서 어쨌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어떤 분은요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이 이름인 줄 알아요. 므낫세 지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미리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죠? 어디에?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그들은 모세의 허락하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거기에 땅을 분배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요 반쪽은 또 건너편에 땅을 분배받고 반쪽은 요단강 동쪽에 거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반반, 양념반, 프라이반. 딱 그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반은 요단강 서쪽에, 반은 요단강 동쪽에 땅을 미리 분배받고 살고 있는데, 모세가 이들과 한 가지 조건을 걸죠. 그래, 땅을 미리 분배해 주겠다. 너희들 보기에 양과 염소를 키우기에는 최적지인 이곳을 너희들의 본거지로 삼아, 너희들의 땅으로 삼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가나안 정복에 따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처자들은 여기에 두고 용사들은 나가서 그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그 용사들, 싸울 수 있는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참여해서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뭡니까?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보고 싶은 처자식 있는 곳으로 자기들이 새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싸움하느라고 가보지 못했던 자기들 새로운 그 땅에 드디어 돌아가는 길. 7년 동안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나님의 율법 반드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당부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윤 집사님이 읽어주신 10절 말씀입니다. 뭐냐?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여기서 보기에라는 말은요, 볼만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제단을 그들이 요단가에, 요단강 그 언덕 위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부터 강은 굉장히 중요한 경계의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강은 쉽게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세 지파 사람들은 깊은 감에 아마 젖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처자를 뒤로 한 채 이스라엘 군대의 성공에 서서 이 정복전쟁 7년 동안 내가 근무했는데 이제 마침내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동족들과 이별하고 돌아갈 순간이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뭔가 그간의 일들을 기념하고 또 뭔가 증표를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요단강가에 단을 쌌습니다. 단을. 그런데 문제는 요단 서편에 있는 그 9지파가 분노하면서 전쟁을 불사하고 싸우려고 깜짝 놀라고 천부장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천부장. 여러분 천부장이라는 것은 군대의 수장들이에요. 군대의 수장.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지금까지 너희의 소견대로 제단을 쌓았지만 광야 생활 동안은 그들이 정착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소견대로 너희 좋은 곳에 제단을 쌓았지만 이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는 즉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그곳에 오직 하나 나를 위한 단을 세울지니라.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만약 이 규례를 어긴 자는 가차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규례가 또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전은요 이것저것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단은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되고요, 그 예배가 세속화돼서는 안 되고요, 오염돼서는 안 되고요, 우상화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단이 여러 곳에 나누어지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천부장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아시죠? 칼빈이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들의 분노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노아스가 말합니다. 차라리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단 동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정복한 서쪽에서 같이 나누어 살자. 우리가 너희들을 위한 땅을 다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오직 여호와의 제단은 하나인데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비누아수가 경고하고 있죠.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해명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일이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우리를 벌하소서. 그거는 제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심사숙고하여 이와 같이 하였노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요단강 건너편에서 단절되어 있었는데 야 너희가 우리 민족이야? 하나님하고 너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너희 루벤
각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로 나눴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분깃이. 너는 하나님 앞에 받을 분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못할까 하여.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건 제단 모형이라는 거예요. 제사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는 한 형제고 한 민족이라고 하는 증거를 만든 거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 차린 거 아니라는 거죠. 후손들을 위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의 백성이고 우리가 섬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통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단을 쌓았노라 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수한 겁니다. 큰 실수한 겁니다. 잘못했다가는요 멸절당할 뻔했어요. 떼죽음 당할 뻔했어요. 전쟁이 날 뻔했어요. 민족 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3대 군대 9지파가 연합해서 그 3지파 멸절시킬 뻔했어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뻔히 아는 사람들인데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불안.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애착 대상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 혹은 뭐 어떤 아이는 베개, 혹은 뭐 이불, 그걸 굉장히 애착하죠. 그런 것들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불안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여러분 심지어 강아지도 분리불안이 있더라고요. 우리 옆집 개가 그렇게 아무도 사람이 없으면 하루 왼쪽에 짖는 거예요. 그게 분리불안이에요. 개도 분리불안이구나. 이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그 신경증에 걸리게 되면은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애착 대상이 내 부모가 혹은 내 자녀가 어떤 불행한 일,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다시는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크게 다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늘 시달리게 됩니다. 그분이 항상 옆에 있어야 안심하고요. 그분이 없으면은 당황합니다. 항상 손을 잡게 돼요. 또 우리 보람이도요. TV 볼 때도 아빠 나 손 잡아줘. 분리불안이 좀 있는 거죠. 아빠 손 잡아. 다 컸는데도 손 잡고 TV 보자고 그래요. 분리불안이 좀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이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는 수시로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이게 심하면 학교 안 갑니다. 학교 안 가요. 외출도 싫어하죠. 특별히 이게 심한 사람은 잠잘 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랑 같이 자려고 하고 동생이랑 같이 자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관계.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그 외에 다른 거는 눈앞에 보이지도 않아. 다 세컨드리야, 세컨드리. 퍼스트가 뭐니까? my family. 교회도 세컨드리야. 신앙이 엄청 있는 것 같은데 가족 앞에서 신앙도 없어. 지나친 가족 밀착주의가 분리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부모의 과보호.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 무슨 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부모의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분리불안에 걸릴 수 있다. 물론 여러분 부모들이 병에 걸렸든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혹은 부모가 다투고 싸울 때 아이들이 불안해하죠. 또 특별히 엄마가 직장 나가시느냐고 하루 종일 떨어져 있게 될 때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는 이유로 인해서 분리불안에 시달리게 되는데 심하게 되면은 커서도 사회생활에 장애를 받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늘 혹시 그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엄마가 혹시 내 자식이 사고로 당하지 않을까, 교통사고로 당하지 않을까. 그 뭐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있죠. 다 큰 자식 내보내도 차 조심해라, 신호등 건널 때 조심해라. 욕심 먹은 아들한테도 그런 데잖아요. 저도 하도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미국에서 그랬어요. 야, 니네 교회 앞은 큰 트럭 많이 다니니까 제발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 말씀 하셔가지고 지금도 새벽 예배 올 때 건너고 교회 올 때는 꼭 2번, 3번 가요. 2번, 3번. 그리고 겨울에는 왜 잠바 입고 오잖아요. 그럼 추우니까 모자 쓰잖아요. 건널 때 모자 벗어요. 왜냐면 모자 쓰면은 잘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이걸 항상. 여러분, 승용차도 아니고 트럭에 치면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이런 불안증.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파나 이 므낫세 지파나 루벤 지파가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이 민족하고 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분리에 대한 불안이 그들로 하여금 망상을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 여러분,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그 마음에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귀가 얇아져요. 누가 식이요법으로 살아났다 그러면은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산다는데 내 회개가 부족했나? 그러다가도 아니 얼마나 더 회개해야 하는데 화를 내요. 그러다가 또 내가 믿음이 없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러다 뭐예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보고 다 필요 없어. 말 그대로 지독한 불안증이죠. 그리고 두려움,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고독,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리 불안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요, 우리 모두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땅을 파고 먹고 살 걱정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식 새끼도 굶을까봐 그 불안감. 아담과 하와에서는 질병 걱정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 걱정 안 했는데 이제 병 걱정해야 돼요. 거기서는 죽는 거 걱정 안 했는데 죽음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숙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분리. 여기서 인간의 불안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안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린 다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닌 척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지파의 경솔한 행위로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렸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 살아날 수는 있었지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안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 것 같습니까? 성경의 가르침 같은 거 무시하고 자유롭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더 고독하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분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불안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다시 건너간다는 것은 전혀 보장이 없는 저주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꾸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